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긴 의복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긴장 상태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또 근신하라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때는 사욕, 즉 이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에 이 더러운 욕망을 따랐던 삶을 회개하고 마땅히 오늘 그분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인용함으로써 못을 박듯이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삶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건너뛰거나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오히려 그들은 더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내세워서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인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너희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믿을 거라면 차라리 믿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그냥 눈 감아주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편견 없이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이 문자적으로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외국인으로서 이 타국 땅을 살아가면서 집이나 땅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때만 되면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거주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이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 외국인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던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했고 그 결과로 너희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옛 본성 안에 있던 거짓과 위선 대신에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사랑하는 능력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특별히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는 곧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와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에게 역사하여 중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살아있고 변함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금이나 은 같은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중생케 하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오늘도 헛된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돼지가 목욕한 후에 다시 진흙탕에 드러눕듯이 성도가 여전히 이전처럼 육신을 따라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진실하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성도라면서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종종 목사님들로부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까? 만약 이것이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거룩하시며 오늘도 자녀된 자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닮은 착한 성품과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도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본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기독교 핍박과 박해에 맞서서 성도의 이 거룩한 정체성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거룩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할 때 교회가 강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성도의 이 정체성을 찾아가고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키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